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19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19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이 명절 추석이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는데 정말 놀란 거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추석쯤 되면, 사실 추석 가까이 되면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근데 이번에 추석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추석도 여전히 많이 더웠죠. 근데 이게 어제 비가 오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거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감기 환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온도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줄 몰랐어요. 사실 일산도 정말 놀랬던 건 어제 새벽에 보니까요 1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온도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건 기온차가 뭐 그냥 1, 2도 차이, 뭐 10도 정도 차이가 아니라 그 이상 차이가 났다라는 건 우리의 몸도 빨리 그것에 대해 반응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정말 가을이 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추석이면 가을인데 왜 가을인데 이렇게 더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몰라, 처음 맞는 거야, 나도 추석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석, 우리나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는 사계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게 정말 축복인데, 흔히 말하는 대로 지구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여름과 겨울밖에 없다고 해요. 또 이번에 겨울은 또 많이 춥다고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준비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매주마다 강조하는 거 있죠.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왔는데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자세가 불편하더라도, 봐주실 때 조금 불편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고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대비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매주마다 하나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엘리스터 백이란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얻어낸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랑은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분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조차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조차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게 그 사랑은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 어때요? 금방 사라지는 사랑이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은요 사실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은 물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밝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에 우리가 그 사랑대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요 사랑조차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 19번째 시간이죠.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요 사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죠.
저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교만함이 넘쳤죠. 그러니 그들에게 했던 거는 겸손함과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네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나눌 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죠? 사랑은요,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결국에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사실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희생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고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해야 된대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자랑하는 순간 그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겸손해야지, 사랑은 절대 교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예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오늘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 생각과 좀 많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참 우리 아버지랑 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눈을 뜨면 아버지는 없어요. 그리고 잠을 잘 때쯤 되면 아버지가 그때 들어오세요. 뭐냐? 아버지는 항상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시죠. 아버지의 일상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저의 마음은 어떻냐면,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친구들처럼 같이 여행이나 이렇게 놀러 가지도 않고, 하물며 같이 뭐 밥을 먹거나 이러지도 않고 왜 맨날 저렇게 일만 할까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매일 바쁘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매일 일만 하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저의 마음은 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바빠서 매번 우리와 같이 보내지 않을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며칠 있어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는 왜 맨날 밤 늦게 우리 잘 때 들어와? 제가 매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자는 모습밖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딱 저에게 딱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돈 버는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아버지들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사실 아버지들은 정말 끝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은 내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학교도 잘 보내고 이렇게 잘 양육을 한다는 거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냥 내가 내 자식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혹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바쁘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은요,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져다 와서 자녀들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또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열심히 밤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아빠는 맨날 늦게 들어오냐? 나는 아빠가 일을 안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아빠가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내가 너 지금 이거 해주고 있는 장난감이나 이렇게 맛있는 거, 너네들 먹고 싶은 것들 하나도 해줄 수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6살짜리 딸 아이가. 저는 이래서 제가 참 첫째 딸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괜찮아. 아빠 나 장난감 필요 없고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되니까 아빠 일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놀아줘. 이 6살짜리 아이의 시선은 뭐냐면요, 아빠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는 것도 물론 그거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도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너무나도 좋대요. 요즘에는 제가 어떠냐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고요. 10시 정도 되면 딱 집에 들어와요. 그쯤 되면 우리 아이들 딱 잘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딱 씻고 난 다음에 아이들 잘 때 옆에 같이 침대에 누워서 아이들 토닥토닥 거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첫째 딸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어라는 말을 저에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일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을까요? 좋긴 하죠. 내 딸이 나 이렇게 챙겨주는 거나.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에 반해 우리 둘째 아들은 똑같아요. 제가 일을 나가면 막 울어요. 아빠 일 나가지 마,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윤희야, 아빠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너한테 이렇게 카보 장난감도 사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치킨도 사줄 수 없고, 피자도 사줄 수 없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없는데, 그러면 아빠가 이것도 사줄 수 없는데 괜찮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첫째 딸은 괜찮아, 안 해도 되라고 얘기했다면, 둘째는, 제가 이래서 참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 뭐냐면, 둘째 아들은 제 마음을 확실하게 잡아줘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아빠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와. 뭐라고? 그랬더니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래요. 왜? 그랬더니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와야 자기한테 장난감도 사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래요. 그러니 첫째 딸로부터 제 마음이 무너졌던 그 마음이 둘째 아들 때문에 다시 굳건하게 마음이 잡혀요. 맞아,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게 저의 마음으로 변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시작이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모님의 희생, 자녀들의 희생, 사람들의 희생 가운데 사랑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오해하고 살았죠.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싫은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싫은가? 그래서 우리랑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싫은가? 근데 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까, 그때쯤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일을 하다 보면 길에서 사람들이, 가족끼리,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손잡고 다니는 거 보면 저도 그게 하고 싶거든요. 너무너무 하고 싶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거 한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쉬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따뜻한 것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희생은 그러한 희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 말씀을 하나로 종합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겠지만 더 나아가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요, 오래 참아야 하고요,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지 않을까요? 자, 그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요, 1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예요. 얼마나 언어가 이쁘게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멋지구나라고 얘기하겠지만요, 그 사람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핵심이 사랑이 없다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뭡니까? 결국에는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얘기하죠.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저 1절과 2절을 비교했을 때 어떤 말씀이 공통점으로 나온지 아세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너네들이 다 가지고 너네들이 능력 있고 아무리 너네들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 안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네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희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랑도 없었고요, 또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 강조하며 겸손하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네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새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나누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남들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고통과 남의 그런 시선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 아니라요, 어쩌면 그냥 나 혼자만의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를 위해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겸손은 어때요? 우리는 오래 참고 계십니까? 우리는 온유하십니까?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사랑을 자랑하면요,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은요, 사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주제를 정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근데 사랑은요, 첫 번째 우리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요, 절대로 계산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섬김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물며 더 나아가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산하는 순간 더 이상 사랑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아요. 섬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나 떠올랐어요. 한 줄 동안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저 두 번째 대제를 생각을 하면서 저 계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일 많이 떠올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계산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개척교회 온다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개척교회 온다라는 거 결국에는 내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큰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보면 다 큰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정말 은혜로운 건 다 큰 교회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교회에 있었으면 정말 편하고 그 안에서도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은 그 신앙의 그 연결의 줄을 끝까지 잡아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작고 작은 이 개척교회에 와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내가 개척만 하면 성도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몰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했을 때 매주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제가 어땠냐면 의정부는요, 여기보다 교회가 더 컸어요. 더 크고 좌석도 뭐 12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주마다 뭐 120명 이상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머릿속에 항상 그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문을 열어놨는데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개척을 한다고 해서요, 내가 정말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라고 해서 그 교회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따라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이 많이 났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고 섬기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옆에서 힘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목사님 옆에서 열심히 섬길 거예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제가 이번 주에 일을 하면서 금요일날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렇죠? 빗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내려놓지 못했던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 두 번째 주제랑 너무 잘 맞았던 게 뭐였냐면, 내가 너무 우리 성도를 내 거라고 생각을 했구나. 내가 분명히 그렇지 않겠다고 개척을 하면서 준비했는데 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실패를 보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왜 내가 계속 그러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섬기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육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소그룹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직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이거 꼭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우리 미랄교회에서 이 조직 안에서 이것을 섬길 때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야겠다. 이 말씀, 이 생각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힘이 되다가 저 때문에 상처받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요.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희생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미랄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가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역장으로, 내가 뭐 교사로, 내가 이 밖에 뭐 리더로 섬길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겠다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거든요. 내가 사람 때문에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계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저번 주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왔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교회들을 짧게 사역한 게 너무너무나 후회된다. 나는 내가 물론 2년마다 교회를 옮기면서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역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나도 아팠고 성도들도 아팠고, 무엇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사역은요, 절대 사람 보면 안 돼요. 교회의 사역은,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계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임원으로 섬긴다 할 때 내가 사람을 보잖아요. 앞에 섰으면 참 희한한 건 앞에 쓴 사람들 대부분 다 사람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으려고 좋은 소리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내 영이 죽어요. 근데 내가 사람 보면 계산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히 우리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보자면,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기서 말씀하시는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고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고 성내지 않아야 되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되고 진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반드시 우리가 사랑 안에는 계산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 안에서 계산하는 순간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가 낮은가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계산해서 내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죠. 계산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계산하는 사람은 더 많이 성낼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 계산 때문에 악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그 계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생각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랑 안에서는요,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은 절대로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계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다 오케이 하지만 그것이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들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 이기적일 수 없어요. 사랑은 내 자신만,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남들이 더 잘 되기 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내가 더 드러운 돋보이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없잖아요.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돋보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사람들이 만났을 때 저기요, 당신의 자녀보다 당신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자신은 조금 좋을 수 있지만 더 좋은 얘기는 뭐예요? 당신보다 당신의 자녀가 훨씬 더 멋지네요, 훨씬 더 잘하고 있네요 얘기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훨씬 더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잠언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엔 뭐예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희생적인 사랑, 반드시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지만 거짓 없이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정말 상대방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먼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돼야지만 더 좋은 거잖아요. 저도 그걸 참 내려놓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잘 되는 거 너무너무나 좋지만 나도 그만큼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먼저 맴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더 기뻐해주고 더 축하해주고 더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라기에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산은요, 물건을 살 때만 계산하면 돼요. 진짜 계산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상대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봐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겸손할 때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겸손할 때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짓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결국에는 7절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참아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바라야 되고 무엇보다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랑이 대충대충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정말 그 상대방의 허물까지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의 허물까지 가려줄 수는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그 허물까지도 가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요, 사랑을 구하는 자지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뭔지? 진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이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들춰내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사랑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이간하는 벗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베드로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계속 덮어준다 가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죄를 참 많이 짓잖아요. 저도 죄를 참 많이 지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덮어주고 가려주시는 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TV를 보는데 한 명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 대사에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판사예요. 그냥 뭐 대사였어요. 대사였는데 그분이 판사인데 그 한 죄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법원 앞에 섰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내가 잘못한 가해자예요. 내가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했냐면 판사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원 앞에서. 법원 안에서. 계속 판결을 하기 전에 판사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가해자에게? 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냐? 네가 정말 죄송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꾸 허공에 대고 우리가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온 몸 자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가려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잠언 14장 4절 말씀,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도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근데 우리 성도님도 아마 대부분 첫 번째를 좋아하실걸요. 그게 뭡니까?
내가 소만 없으면 구유를 치우지 않는 고생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 때문에 우리가 구유를 치워야 되고 거기 있는 외양간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생이 있지만 저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네가 꼭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힘들지 않아도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받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4절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물론 집에서 나와서 오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은혜이고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냐면 제가 오늘도 이렇게 좀 힘이 없이 원래 제 스타일 아시죠? 힘 엄청 막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하지만 허리가 아프니까 지금 배도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소리가 크지 못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아파봐야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허리 아픈 거 저희 아버지가 맨날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제발 약 좀 먹으라고 맨날 아버지한테 뭐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닦고 그 수건을 발까지 닦고 난 다음에 그 수건을 빨래통에다 넣으려고 그랬다 빨래통이 막 엄청 먼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어요. 빨래통에 넣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허리에서 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누워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했던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래서 누워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었다가 아침에 우리 두 가정에게 우리 또 찬양도 해야 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먼저 좀 연습하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늦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옷을 다 주섬주섬 입고 걸어오는데 우리 첫째 딸이 저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같이 걷고 있는데 옆에서 또 아들이 손을 잡네요. 나는 허리가 아파서 한쪽 손을 허리를 집어야 되는데 손을 잡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양쪽 손을 잡았죠. 질질질 끌려갔어요. 애들한테. 애들이 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정말 차 안에서 이게 너무 눈물이 나는데 꾹꾹꾹 참았어요. 막 우리 아내한테 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는데 저희 첫째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6살짜리가 제가 왜 우리 첫째 딸을 사랑하냐면 왜 제가 우리 첫째 딸한테 이렇게 위로를 받냐면 저는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가 이렇게 위로를 주는구나라는 걸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첫째 딸에게 저에게 그렇게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저한테 아빠 그래서 그랬더니 많이 아프지? 그래서 아파 그랬더니 첫 번째 했던 말이 아빠 고생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데 유리야 뭐라고 했더니 아빠 고생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고생했어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고생했다라는 이 6살짜리가 고생했다라는 말을 한다는 걸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고생했어 고마워. 근데 세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 6살짜리가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서 이게 눈물이 막 나는데 또 울면 안 돼. 또 창피하니까 길거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꾹꾹꾹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 탔죠. 차에 타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 있잖아. 우리 유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아빠 고생했어. 아빠 고마워.
아빠 우리 때문에 힘들게 해서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 얘기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저는 정말 너무 막 아침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니까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맞아, 당신 너무 고생했어. 너무 힘들었지. 허리가 아프니까 조금 쉬어. 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미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나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아빠 임종도 아닌데 왜 아빠 임종처럼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막 이 위로가 되고 막 회복이 되고 이 딸 때문에 막 한 주 동안 힘들었던 것이 막 너무 막 회복되고 기쁜데, 나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은, 아니 아빠가 죽는 것도 아니고 임종도 아닌데 왜 임종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첫째 딸한테 오늘 같이 오면서 아빠 고생했어, 아빠 고마워, 우리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라는 그 아이의 고백이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그 고백보다도 훨씬 더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6살짜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너무 고생하셨죠. 하나님 그동안에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삶을 통하여 이 6살짜리한테 많은 것을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복, 우리가 뭐죠? 첫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회복, 겸손할 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는 사랑이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사랑 안에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가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또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